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최대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표정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실 때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3월달 좀 약간 쌀쌀할 때에 대신방을 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신림동, 우리 봉천동도 옛날에 달동네였지만 신림동도 달동네 좀 못 사는 집, 판잣집에 그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너무 어려워서 연탄을 떼지 못할 정도로 참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그래도 목사님 신방을 오셨으니까 과일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그런데 또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 안도 정신이 없죠. 그 도배라고 해가지고 신문지로 이렇게 도배를 쫙 돌리고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이 확 띄어졌어요. 왜냐하면 하얀 뭐가 하나 벽에 붙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수표였습니다.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자세히 보니까 은행 그 도장도 찍혀 있고 이게 진짜였어요. 그 다음 확인한 게 액수를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충분히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수표가, 진짜 수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를 불러가지고 할머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신경 쓰지 마시고 과일이나 드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벽에 이게 붙어 있느냐고. 이거 진짜 수표라고. 이 수표 가지고 가면은 돈 바꿔가지고 충분히 집 한 채도 사고 연탄도 사고 별거 다 하는데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아래 동네, 달동네니까 아래 동네 그 잘 사는 할아버지를 병간호하는데 할머니도 일찍 가고 아이들은 외국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노인네를 잘 접대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이 하얀 쪽지 하나 주고 가서 기념으로 벽에다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목사님이 쭉 설명을 해주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식하면 힘든 거예요. 성경도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왜 망했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그랬어요. 다시 잘 사는 방법,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대상에 하나님을 모르면서 헛짓하는 거죠. 똑바른 방향에 핀트를 맞춰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도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 말대로 네 자신을 알라 그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진노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진노의 자식은 징벌받을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가지고 신분이 변화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그 자부심을 얼마나 가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 설교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하겠습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이 오면 엄청난 부자가 와서, 부자 목사인지 하여튼 누가 설교를 한다. 그게 소문이 쫙 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가득가득 차게 됩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설명을 해요. 저번 주에 제가 광고한 대로 오늘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와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강사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가 백인도 아닌, 미국 사람도 아니고 캐나다 사람도 아닌 동양 사람, 일본 사람, 아주 그들이 보기엔 키도 좁고 인물도 없는 한 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으로 생각하기를 에게 이런 마음이 들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설명했는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일본이 800만이라고 하는 우상단지가 있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먼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물론 나이아가라 폭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누굴까? 아들 아니냐?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다. 그 교회에 설교하게 돼서 그 목사님 어떻게 당신을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해달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자부심 아닙니까? 이번 주 제가 신방을 한 집을 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은 것이 가장 여태까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다. 예? 아멘도 안 하네. 별로. 감동도 없어요. 나는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신방 가서 은혜를 끼친 게 아니라 은혜를 잔뜩 받고 왔어요. 야, 진짜 목회할 맛 나는구나. 이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만난 것을 가장 큰 일로 알고 기쁜 일로 아니까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잘 이기며 사는구나. 엄청나게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요. 천국 아무나 못 가요. 네, 돈 있다고 갑니까? 똑똑하다고 갑니까? 벼슬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하나님 자녀여야지만 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속에든지 불속에든지 내가 너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아까 그 할머니처럼 이런 걸 잘 몰라요. 이걸 누리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게 아니, 하나님 자녀로서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어야지만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기독교는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부 예배를 안 하니까 이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봤어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약 5km 정도 아주 짧은 거리예요.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좀 배가 고프셨나 봐요, 아침에. 그래, 그 당시 풍습은요, 이렇게 배가 고프면 길거리에 이 과실이 있으면 이렇게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한테 가가지고 이래 과실을 따려고 하는데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승질이 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참 예수님 승질 더럽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을 그 앞에 자세히 보면요, 무화과 나무 그 과실을 맺을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승질을 내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나? 왜 승질을 내셔? 때가 안 됐으면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든 액션은요, 상징적인 것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어요. 뭘 얘기하느냐?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성전이 개판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거룩한 집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막 장사하고 양 팔고 소 팔고 전혀 성전의 기능이 아니라 지들 장사꾼이 된 거죠. 강도의 구련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열매는 하나도 없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룩한 것처럼 막 표시는 이빠이 내면서 전혀 삶은 열매 없는 삶을 보고 저주하신 거거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컴백을 하시고 아침에 오시다 보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의 요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이 두 개예요. 여기 오늘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진단하면요, 둘 중에 하나였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죽은 믿음은 행하지 않아요.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한데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근데 행하지를 않았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었으니까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은 살아있어야 주님의 칭찬을 듣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저는 설교가 그렇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하고 말았네 목사, 그 설교 빵점짜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소망을 얻던지 아니면 이 설교를 듣고 일을 갈던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그 목사의 설교가 제대로 된 거지, 리스판스, 반응이 없는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귀신을 내어쫓고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항상 주님께서 보신 것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짜 믿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삶의 역사가 일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재산이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믿음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만큼 그 사람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고, 작은 믿음을 가지면 작게 역사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크게 하는 일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돈 버는 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잘 들으면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가 하세요.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말씀의 4가지 능력,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킨다 그랬어요. 죽은 영혼이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를 보지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거든요.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흘되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여기 우울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은 우리에게 우울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또 말씀은요, 지혜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지혜가 없어,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말씀에 집중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삼국지를 읽어야 인생을 안다, 이런 말을 하죠. 삼국지 좋아요. 저도 수없이 삼국지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삼국지보다 더 대단한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삼국지는 인간이 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큰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세상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하는 유태인들이 왜 그렇게 잘 됐느냐? 태어날 때부터 금태 두르고 걔네들 태어났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받으니까 노벨상의 30% 40% 이상 미국을 지배하는 위대한 민족이 다 보면은 유태인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 그랬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지요. 천국이 보이지 않잖아요. 지옥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도 이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수없이 말씀이 증거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딸랑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파워풀한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담임 목사예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던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누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던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사모하며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참 설교를 잘하세요. 수요일 날도 이래 들어보면은 참 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편견을 없애셔야 돼요. 누가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은혜가 될 것이고 누가 하든지 그걸 사람의 말로 아이고 어떻게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구나, 그런 분들은 은혜가 아니라 마귀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잘 되는 방법,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믿음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좋은 걸 써야 되잖아요. 머리도 IQ 그 중요합니다. 그러나 IQ 좋다고 머리 쓰지 않으면요 돌대가리 되는 거예요. 머리도 써야지 점점 좋아지는 거죠. 믿음도 쓰셔야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쓰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사용할까? 믿음을 사용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말을 잘하셔야 돼요. 믿음과 말은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대로 됩니다. 워드 테라피라는 말이 있어요. 말치료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근데 말을 이렇게 해봅시다. 몸 오늘 피곤해. 그럼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뇌 속에 전달돼서 뇌가 온몸을 피곤 모드로 확 가라앉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피곤하시고 그래도 오늘 기분 좋아졌어. 날씨는 이래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기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별로 동의를 안 하네. 뭐 그러든 말든 나는 좋아 지금요. 일단 이게 테라피예요. 워드 테라피가 이런 겁니다. 조금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안 좋고 그래도 나는 좋아져. 내 병은 좋아져. 오늘 당뇨 지수가 오늘 떨어져. 이러면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해요. 잠언서에 보면 말에 대한 얘기가 잔뜩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가 주는 열매를 사람들이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엔 더 우리가 말을 잘하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대로 그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걸요 지금 다 듣고 계신데요. 그리고 그렇게 해버린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한번 봐요. 나만 하니까 그러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거기까지 읽어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라. 이 산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문제를 말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문제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예? 건강도 문제고 또 뭐가 문제? 지금 돈 때문에 고생하는 분은 물질 때문에 문제고 또 사업도 문제일 수 있고 자녀가 말 더럽게 안 들면 자녀가 문제고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산이에요. 그 산을 바다에 던지라는 건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 문제 해결됐다 그러는 거죠. 건강도 해결됐다. 물질 문제도 해결됐다. 관계의 문제도 해결됐다. 말로 잘하라는 거예요. 말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장면이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전략을 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창과 칼로 옛날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도 내린 방법은 여리고를 돌아라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사람들하고 돌아라.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성을 향해 외쳐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외치라는 것이 어떤 걸 외친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러나 추측컨대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외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그 성을 무너뜨렸거든요. 역사적으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건 그 증명이 된 거거든요. 마지막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무엇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쪼그라듭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3m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심심하면 나와가지고 막 싸움을 걸어요. 니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나와라. 나랑 한번 붙자 그러는 거예요. 말로 제압하는 거죠. 이 골리앗도. 사단도 말로 제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다 그냥 쥐새끼처럼 다 숨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은 다윗은 안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면 이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벌써 말이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 영광되는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네사라고 하는 여의사가 있었어요. 관절통으로 고생을 합니다. 30세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들고 가야 됩니다. 출근을 하려면 3시부터 일어나서 그 마비된 다리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 관절통은 떠나갔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다. 때로는 의심이 오고 불안하고 병이 더 아프면 막 디프레스가 돼도 다시 마귀를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내 병을 치료하셨다. 그 책에 보면 그 선포된 대로 말대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이 치료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체크하셔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면 벌써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슨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믿음과 생각은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이 그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두 가지 생각을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겠어요. 23절.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믿음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드릴게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한 지파,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명씩 선택을 해서 12명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요,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그 땅은 좋지만 그 땅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원망 불평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얘기를 듣고 같이 동조했던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두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솔직히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자꾸만 좋은 것보다는 나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뛰어났던 다윗도 방심하니까 바세바 임신시켜버리고 말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생각을 좀 항상 믿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교제를 잘 하셔야 돼요. 교제를. 옆에 주위 사람들이 좋은 멤버가 돼야 돼.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하나의 핸디캡이 뭐냐 하면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나병 치료된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 그 당시 능력의 종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사 집에 왔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랬어요. 열왕기하 1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 생각이 나와요. 그 나아만 생각은 내 생각에는 저가 나에게 뛰쳐나와가지고 나의 그 나병에다가 안수해서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보지도 않고 가라는 거예요. 자존심 왕창 상한 거죠. 자기가 그래도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요, 아람이 훨씬 더 국력이 세가지고 이스라엘이 꼼짝 못했거든요. 그 나라의 힘을 믿고 왔는데 이게 사람 취급도 안 해 하고 막 승질이 난 거예요. 그리고 막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때 그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시여, 더 큰 일이라도 하라면 할 것을, 요단강 들어가는 게 어려우십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말에 생각을 바꿔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만약 그 하인들이요, 같이
띠를 내고 당장에 저놈을 죽입시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옆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같이 사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영양가 있는 교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생각을 위해서는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항상 생각이 파지티브한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 벌써 생각이 하나님과 핀트가 맞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술집에 가 있다 지금 확률이 벌써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게 벌써 점수를 왕창 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 3년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봤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되시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카놀 산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이 왕창 다 망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빚을 졌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마지막 생각한 것이 이제는 소망이 없다. 죽어야겠다. 자살을 꿈꾸며 병원을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다음 뭐지? 그 다음 뭐야? 몰래? 성가 찬양대가 모르면 누가 알아? 하여튼 그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어느 나이 드신 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찬양을 하는 그 모습에 옛날 자기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와 굿바이하고 그러던 것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열심히 자본금이 없으니까 이 휴지를 줍고 자본금을 먼저는 마련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치킨집을 하나 냈는데 그 치킨집이 대박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어요. 그게 산토스 치킨, 산토스 치킨이 산토스 치킨. 예? 미국에서 유명한 산토스 치킨. 저도 못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예.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생각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는 많은 부분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기도책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마지막 하나님이 시키는 게 있는데 기도부터 시키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아직은 응답이 안 됐어요. 병이 아직은 치료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 이미 주신 걸로 믿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시면 내 기도는 응답된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원로 목사가 되셨지만 제가 몇 번 그분의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스스로 간증한 걸 제가 들었어요. 젊었을 때 이제 그 비염이 있으셔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작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작정 기도가 끝났으면 당연히 응답이 됐어야 되는데 코 상태는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목한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믿으셨어요. 그 누가 물어보면 고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하셨다 그랬어요. 아직 안 났어요. 표시는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확 그냥 그 순간에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25절 마지막으로 볼게요. 오늘 좀 이게 되게 덥네. 안 더우세요? 좀 덥네, 이게. 그렇다고 지금 에어컨을 켜기는 그렇고. 예? 저는 더 더워요, 지금 열받아가지고 지금. 예, 25절 보겠어요, 25절. 시작.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반드시 이 25절이 중요한 거예요. 용서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게 헬라어로 카리조마이야, 카리조마이. 이 용서라는 뜻인데 이유 조건 따지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유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요 또 싸움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해야 될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내가 죄를 져도 회개하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형제를 용서하라.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대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 시간 보실 때 깨끗한 마음이 돼서 믿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 엄청 중요합니다. 믿음을 놓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은 사용되어야 됩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하십시오. 오늘부터 의도적으로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축복하심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잘하세요. 믿음의 교제를 잘해야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은혜 받아야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좋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에 깨끗하게 용서하며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